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주님의 성전에 오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모든 종 선생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시청하고 있는 또 중고등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6월 첫째 주 이제 한 주 또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벌써 2021년 절반을 거의 가까이 달려오고 있는데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곧 있으면 또 여름방학도 오고, 또 여름방학이 오면 또 새학기가 오고, 또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2022년이 찾아오겠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또 다음 학기가 아니더라도 2022년도에는 꼭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오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나갈 거예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 되십니다.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힘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온 마음 다하여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 나는 주님의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우리 어디든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한 번 더 내 영혼 거룩한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한 번 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소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 가운데 온전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다해 나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한 나의 왕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에 부르짖으며 우리 나아갑니다.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 나의 왕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며 주님 우리가 예배를 간절히 하기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야 한 번 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이번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주님 예배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기쁨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로. 우리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음 다해 고백할까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정말 소원이란 찬양은 정말 제가 정말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정말 이 상황 지금 현 상황 가운데서도 간절히 우리가 원하는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아닐까 간절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참 이렇게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모두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하기 간절히 소원하는데 그 자리 가운데 나와서 정말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알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주님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드리고 말씀 듣고 나온다는 그 큰 은혜가 얼마나 기쁜지 우리 참 잊고 살아가는 경우 참 많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정말 주님의 진정한 또 간절한 주님 바라고 원하는 주님의 귀한 예배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귀한 주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하루빨리 예배가 회복되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이 비전의 예배당 가운데 나와서 주님의 간절히 주님께 예배드리기 간절히 소원하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주님께 한 주간 있었던 일을 잘못했던 일을 회개하고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 삶의 영과 육이 간절히 주님의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서의 정말 진정한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예배가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회복된 예배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다시금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선포하며 나아가는 정말 주님이 사랑한다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진정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예배가 회복되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진정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듣는 우리 28일 시간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주말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삶의 힘이 되는 나를 위주함으로 인해 주님 그 예배가 간절히 회복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의 진정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음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예배를 바라는 마음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만 간절히 원하고 정말 주님만 생각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변치 않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변치 않게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어디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예배를 그리워하는 우리 아이들이 날로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진정한 주님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소망 되신 주님,
우리 삶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이 자리 예배 가운데 나와 오늘 간절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의 아름다우신 우리가 한 번 더 경험하고 그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성령으로 불태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빨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자리 예배 가운데 모두가 나와서 그리고 정말 진정을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도로 그 말씀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붙잡아 나가십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어두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지치고 연약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두 우리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흐트러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깊은 교제한 가운데 여전히 어려운 우리의 삶 가운데 새 힘을 얻기 소망합니다. 위로를 받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방황하고 있는 나의 인생길 가운데 확실한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오늘 그러한 자리,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 이 시간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도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많죠. 네, 우리 채팅창 보면 항상 1등으로 오는 우리 사랑이, 네, 항상 반가워요. 네, 그리고 우리 강윤이, 준우, 현민이, 지우, 예, 윤영이, 광호, 네, 소연이, 정원이, 네, 그리고 네, 준아, 그리고 현민이, 네, 광현이, 야, 네, 광현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다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하는 우리 아베다솔 친구들, 그리고 현장에서 네, 적은 숫자지만 그래도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어요. 오늘 광고 시작 전에 여러분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6월 마지막 주에는 지금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저희가 얼굴을 보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 예배 자리가 또 바뀌지 않도록 어려운 일이 있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가 다시 회복되어서 저희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이제 기도 중에 있는데 그 날이 허락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광고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달란트 미션 광고가 우리가 지금 계속 달란트 미션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끝까지 다다랐어요. 이제 저희가 이번 주, 다음 주면 이제 달란트 이제 콜렉트 시즌이 마침표를 찍습니다. 네, 드디어 끝났어요. 드디어. 네, 저희가 총무 선생님이 이번 주 중에 한번 집계를 한번 할 거고요. 저 다음 주에 TM이 한 번 더 있죠. 달란트 미션 한 번 더 있는데 그때 해서 저희가 그 다음 주에는 뭘 하죠? 옥션 데이를 진행을 합니다. 네, 옥션데이 상품을 지금 선생님들이랑 논의를 하다가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지금 물망에 오른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제 스마트워치나 그래서 뭐 이제 운동화 상품권 그리고 이제 뭐죠 저거 구글 스토어 상품권 기타 등등
네, 그리고 외식 상품권, 네, 이런 것들 지금 저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 진짜 내가 정말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을 때 마침표를 찍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달란트를 꾸준하게 모아서 그것을 통해서 진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여서 TMC를 모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영성을 수고하면서 우리가 쌓아 나갈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거보다 얼마나 더 값지고 큰 은혜를 주시는지를 여러분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석이 현재 OTMC를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 출석 체크했다라고 하는 그 이제 메시지와 이제 선생님께 인증을 해주시면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피드백 미션도 우리가 예배 후에 공과 모임을 하는 것을 저희가 그 인정을 하고 또 중간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은 자기가 써서 이게 선생님한테 보내주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암송이 네, 과감하게 100TMC를 올렸어요. 네,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안 해서 뭐 안 된다고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강요하진 않겠지만, 근데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 말씀을 외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머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혜이고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을 해야 되는데, 경험을 하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제발 좀 암송을 하시라고 해서 점점점 암송많은 TMC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시죠? 이제 처음에 10TMC였다가 20TMC였다가 40TMC였다가 이제 100TMC까지 올렸어요. 네, 이래도 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좀 도전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하셔서 네, TMC도 누리시고 말씀의 은혜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달 암송 제목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영어 단어 2개 외우는 시간에 투자하면은 이거 한 절 외우는 거 금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외우셔야겠죠? 그래서 외우셔가지고 여러분이 네, TMC를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TM인데요. 네, 광고 보시면은 이제 깜짝 찬양 퀴즈 달란트를 달라. 네, 좀 포스터를 좀 급하게 만든 감은 좀 있어요. 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다음 주 예배 후에 진행이 됩니다. 네, 여기서도 저희가 푸짐한 TMC를 저희가 지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CSI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말고사를 여러분들 기말 준비를 하고 있죠. 어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시무시한 곳을 봤어. 기말고사를 패싱한 거야. 그리고 나서 중간고사를 패싱한 거야. 그리고 나서 기말고사에 올인한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는 그러니까 중간고사 쳐야 되는 시험 범위도 패싱해 버리니까 기말고사 때 학기 초에 처음부터 3월 달부터 배웠던 것부터 네, 지금 6월까지 배운 거를 종합해서 지금 기말에 올인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정신없죠. 근데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이 CSI를 지금 하고 있는 대단한 친구들이 있어요. 네. 더구나 지금 이 친구들 제가 축복하고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어렵고 어려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배웠어요. 그렇죠, 윤지야. 이런 것들 자랑해야 돼. 이런 것들 우리가 성적 100점 맞은 것도 우리가 1등급 맞은 것도 자랑스럽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자랑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이제 거의 끝까지 다다르게 했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즌에는 여러분들도 꼭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자세히 알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공과 모임이 예배 후에 구글 미트로 진행됩니다. 제발 그냥 가지 마세요. 꼭 같이 하셔서 그 예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시는 그러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네,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고백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네.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좀 큰 소리 좀 합시다. 네,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야. 잠깐만요. 온라인으로 하는 친구들 좀 하세요. 좀 제발. 네, 그냥 보지만 마, 얘들아. 예배는 그냥 여러분이 시청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반응하는 시간이에요. 다시 하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야. 네, 생명이 되고 말씀이 새겨져야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오늘이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네, 안타깝죠. 원래는 공휴일인데 하긴 요즘은 여러분 그 공휴일이어도 공휴일인지 아닌지 별로 좀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죠. 가끔씩은. 네, 근데 6월 6일이 현충일이고요. 그리고 6월 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이 어떤 달이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셨던 헌신하셨던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는 달로 기념하는 달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도 그래서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말씀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단어를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단어를 듣고 어떤 느낌인지를 제발 좀 채팅창에 한번 써주세요.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써주세요. 어떤 단어냐면요, 애국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네, 오랜만에 우리 중고등부 깜짝 글짓기 한번 하겠습니다. 자, 애국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채팅창에 한번 써주실래요? 네, 자, 애국심 하면. 자, 안 쓰고 있는 일단 성수야, 너는 애국심하면 뭐가 생각나니? 나라에 대한 사랑. 네, 그 글자 그대로죠. 나라를 사랑하는 거. 네, 애국심. 네, 나라를 사랑하는 거. 네, 우리 뒤에 있는 현석 쌤은 애국심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독립운동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은 쓴 사람 있어요 지금? 네, 쓰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어디 그러면은 제가 친구 한 분만 더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우리 은혜. 네, 네, 은혜야, 네가 애국심하면 생각나는 거 뭐? 충무공? 아, 권사님 충무공이었어요? 네. 아, 은혜가요? 충성. 아, 네. 약간 군인 정신이 이거 담겨 나오는 거죠. 충성심. 아, 애국심은 충성심이다. 네, 그래요. 네, 고마워요. 네, 네, 그리고 어떤 애국심이라고 하는 단어 하면 여러분이 그냥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 생각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쩌면은 좀 직관적인 분들은 요즘 매스컴에서 나오는 뭐 애국이라는 단어를 자주 애용하는 그런 어떠한 단체나 아니면 그 여러 특정 정당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평상시에 우리 애국심 하면은 그냥 막연하고 잘 생각을 안 할 때가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애국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 6월 달에 한번 현충일이나 생각할 부분 단어지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자세하거나 뭐 생각하지는 않는데,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애국심이 막 드러날 때가 있죠. 주로 언제예요? 월드컵 때 드러납니다. 축구에 아무 관심이 없다가 월드컵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빨간 티를 입고 밖에 나가야 될 것 같아. 네, 이번에 하여튼 코로나가 빨리 잘 지나야 그 내년에 월드컵이 내년이죠. 네, 내년에 또 뭐 빨간 티 입고 대한민국 하면서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코리아 모스 부호가 있는 거 아세요? 박수 5번 어떻게 쳐요? 네, 그렇게 치죠. 이거를 한국 사람만 이렇게 쳐요. 외국 사람들 박수 5번 치면은 하나, 둘, 셋, 넷, 5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쳐요? 네, 이렇게 치죠. 그래서 실제로 진짜 그래서 이제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제 박수 5번이나 그렇게 신호로 따당 땅땅땅 하면 아, 이 한국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월드컵만 되면은 우리나라 이겨라고 응원해요. 우리 그 월드컵 할 때 우리나라 말고 난 일본 응원할래, 나 중국 응원할래 한 사람 없어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나라를 응원해요.
그뿐일까요? 그냥 응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있습니까? 우리나라랑 관련되고 우리나라 자랑스러워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마음이 굉장히 벅차오를 때가 있어요. 작년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이 아시아 영화 최초로 뭘 받았습니까? 작품상을 받았잖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되게 벅차오르는 거예요.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던, 감독상을 받던, 그게 내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내가 뭔가 도와주거나 그분에 내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더구나 이제 올해는 이제 여우 조연상 이제 윤여정 선생님이 타셨는데 그때도 우리가 감동이 되는 거죠. 실제로요, 스포츠 역사에서 우리나라 스포츠 역사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정말로 대한민국에 아주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었던 스포츠 선수라고 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꼽는데 그 중에서 두 사람을 굳이 꼽으라고 하면은 제 마음속엔 세 사람이지만요, 두 사람을 굳이 꼽으라고 하면은 누구를 꼽냐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박찬호 선수랑 박세리 선수를 꼽아요. 아마 여기 권사님이나 다른 선생님들 동의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활약했던 때가 언제냐면 우리나라가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잖아요. IMF 때.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희망이라는 것을 잃어버렸던 시대에, 그런 시기에 메이저리그에서 그 내노라하고 하는 그 야구 선수들을 상대로 삼진을 잡아내고 무려 20승 가까이를 하는 그러한 한국의 선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그거는 우리나라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준 거예요. 전 세계에서 여자 골프로 내노라는 사람 다 몰려있는 LPGA에서 우승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한국에서는 거의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하는 그걸 보면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정작 박세리 선수나 박찬호 선수랑 나가 관계가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은 동포다,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차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문 용어로 요새 시쳇말로 국뽕이라는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관련돼서 정말로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얘기 들으면 우리도 모르게 가슴이 차오르는, 그것이 또한 애국심의 일종이기도, 애국심 중에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애국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안에서 뭔가 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그러한 이미지와 느낌을 가지고 계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간혹 보면은 이 애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신문과 매스컴에서 특정한 이익 집단이 악용하다 보니까 애국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껴지고 인식되는 분들도 사실은 계세요. 더구나 요즘같이 여러분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에 있다 보니까 애국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여러분 성공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고, 여러분이 좋은 성적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된다라고 하는 그 합격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지, 애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이 공부 왜 해라고 하면은 좋은 대학 가야죠, 이렇게 되지, 여러분이 공부 왜 해야 되는데 이 나라 이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러한 그러한 인식을 못하는 환경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에게서 애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단어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요, 과연 성경에서도 애국은 그러한 단어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겁니다. 애국은 뭘까? 네, 회장님, 애국이 뭘까? 나라 사랑은 알죠?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성경적인 애국은 뭐야? 하나님한테 뭐 무조건 하나님 붙이면 성경적이야?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보세요. 성경적인 애국이 뭐냐? 우리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겁니다. 오늘 말씀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한번 다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네, 화면 보지 말고요, 성경책을 봐. 얘들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기도를 네 종류로,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뭡니까?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해요. 간구가 뭐예요? 그쵸?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 함께해 주셔라는 기도를 해요. 내가 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는 요청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말 그대로 간구예요. 그러면 여기서 퀘스천,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기도야. 간구가 있는데 기도는 왜 또 나올까? 소연아, 왜 또 나올까? 왜일 것 같아? 그러게요가 아니라 내가 생각을 해, 상상을 해봐. 주입식 교육 말고 창의적인 학습을 하란 말이야. 뭘까요? 기도가 나왔는데 간구가 왜 또 나와? 죄송해요. 간구가 나왔는데 기도가 또 나와. 분명히 뭔가 다르다는 거죠. 이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가장 원론적으로 기도는 뭐다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대화의 목적에는요,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성수야 뭐 좀 도와줄래라고 하는 부탁도 돼요. 이거는 간구의 일종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성수를 처음 보면서 성수랑 인사를 했어요. 성수가 인사를 받아줬어요. 고맙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성수한테 성수야 잘 지냈어라고 이제 물어보고 이것저것 얘기해요. 네. 제가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웹툰을 보고 있더라고요. 네. 웹툰 뭐 봐요? 해서 물어봐요.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제가 간구인가요? 아니죠. 대화죠. 그런데 그런 대화들을 통해서 무엇이 형성됩니까?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죠. 한 번도 얼굴 생판 처음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제 인사로 시작해요. 근데 매일매일 얼굴을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 환경에 있으면요, 점점 그 사람이랑 관계가 어떻습니까? 거리감이 가까워져요. 대화의 목적에는 부탁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수단도 돼요. 이 기도, 간구 다음에 기도가 나오니 기도라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될 수 있지만 뭐도 돼요? 하나님과 내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교제의 목적의 수단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고가 나옵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 이걸 네 글자로 우리가 유식한 얘기하면 중보기도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게 도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른 내 기도 제목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희 친구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학교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제 기도가 제가 학교 생활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누군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도고 중보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지막에 간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도구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에 한 번 더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와요. 위에 세 가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반응이라고 하면요,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다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앞에 세 가지랑은 좀 다른 게 한 개 더 동반이 돼요. 뭐냐면 그 사람의 감정이죠. 우리가 감사 어떻게 합니까?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1번 기분 나쁘다. 2번 승깔 난다. 죄송해요. 화난다. 네, 사투리가 나오네요. 네, 3번 기쁘다. 우리 감사할 때 어떻습니까? 좋네. 감사합니다. 이래요? 아니죠. 아니면 슬퍼서 감사해요. 이래요? 이거는 너무 기쁘면 해주겠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정말 너무 좋으면 감사합니다. 그러죠. 우리가 선물 받을 때 우리 기쁜 내가 정말 받고 싶은 선물을 받았을 때 누군가에게 내가 이거 좀 해주겠니 했을 때 응 알았어요 해줬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때요? 화나요? 아니죠. 속상해요? 아니죠. 뭐 합니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가지고 대화를 하고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반응이 어때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 감사라고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내 기쁨을 하나님과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같이 함께 기뻐하는 그 일이 이 감사인 거예요. 기도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구절을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말씀을 이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거를 이제 본인이 묵상하면서 이제 새롭게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어요. 이제 그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모든 기도의 수단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 모든 기도의 수단을 사용해 가지고 뭘 하라고 말씀에서 돼 있냐면 다시 1절의 말씀을 돌아와서 보시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나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만 위하여가 아니에요. 뭐를 위하여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잖아요. 여기에는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던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하여 그 사람들 위하여서 내가 기도한다는 거는 여러분이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들 있습니다.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뭐 오랫동안 잘 알고 지내는 소위 말하는 지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면요, 오늘 1절의 말씀에서는요, 여러분이요 그냥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기도의 통로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기도의 통로다.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기도의 통로다. 여러분 뭐 소통의 통로, 소통의 창구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어떤 얘기를 들어도 그 사람이 그것을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된다면요, 그거는 굉장히 크게 쓰임받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전화 한 통만 하면요, 국회의원이든 여러분이 대통령이든 여러분이랑 직통으로 통화가 되고 대화가 된다고, 소통이 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요, 그냥 자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에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가장 힘 있는 소통의 창구가 바로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대통령보다 여러분의 권세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국회의원보다 권세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기업 회장님보다 더 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은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소통의, 기도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그 아이덴티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기도의 통로다. 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2절의 말씀 보세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하며 모든 사람을 기도하면서 특히 하면서 또 다른 부류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죠. 좀 유식함으로 뭐 위정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 믿지 않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지도자라고 하는 자리는 정말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실수해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요, 그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래요. 어떤 친구가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수학을 열심히 풀어가지고 내가 수학으로 내신 성적 해가지고 수시를 쳐가지고 내가 그 대학에 합격해야겠어 해가지고 목표가 1등급이었어. 수학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웬만한 수학 문제 다 풀어 라고 합시다. 그래서 수학 문제 딱 푸는데 문제가 또 그날 따라서 또 수학 문제가 너무 쉬웠네. 야, 이거 이번에 진짜 100점 해가 1등급 맞겠네 하고 쫙 풀다가 마지막에 주관식 문제를 타다가 아차 실수를 한 거예요. 수학 문제에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그거죠. 마이너스를 써야 되는, 주관식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인데 내가 실수를 1을 써버린 거야.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채점을 하니까 하나 틀린 거죠. 앞에 얘기했잖아. 근데 수학 문제가 너무 쉬웠어. 100점을 맞은 애가 10명이 나온 거야. 등급이 밀려가지고 100점은커녕 1등급도 못 맞고 뭐가 됐어? 2등급이 돼버렸어. 2등급이 된 것 때문에 거기에 요구되는 내신 성적에 미달돼가지고 결국 그 대학에 수시를 못 친 거예요. 문제 하나 잘못 쓴 것 때문에. 그것도 마이너스 하나 끈 거 잘못해가지고. 주변에 아는 지인의 슬픈 얘기예요. 근데 작은 실수 하나로도 그 사람의 대학에 대한 그 진학에 대한 미래가 바뀌잖아요. 하물며 나라를 운영하고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나만 잘못되는 게 아니야.
나라가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야.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라의 장래가 흔들려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도자라고 해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 맨날 뭐 특출나 가지고 실수 한 번도 안 하고 살까요? 똑같은 사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실수하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지도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는 세계 역사에서 이미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예를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요, 저는 2차 세계대전의 스탈린그라드 전투 사건을 굳이 하나 꼽으려고 해요. 네, 소련의 최고 지도자였던 스탈린과 그리고 이제 독일의 최고 지도자였던 누구죠? 히틀러가 스탈린그라드라고 하는 러시아의 한 도시를 놓고 이제 전쟁을 해요. 그 전쟁 가운데 이제 스탈린그라드를 점령을 하면 독일 입장에서는 이제 소련의 중심부를 한 번에 치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치고 들어가려고 했던 목적도 있었는데, 사실은 스탈린그라드라고 하는 지역이 말 그대로 최고 지도가 스탈린이잖아요. 근데 그 스탈린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온 도시예요. 그러면은 소련 입장에서는 거기는 그 지역의 자존심인 거예요. 어쨌든 그 목숨을 걸고 사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붙었어요. 근데 히틀러가 봤을 때는 병력 소모가 많은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게 어느 순간부터가 전략적 요충지에 떠나서 이제는 독일과 소련의 자존심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전쟁에 그 전투에 투입되는 사람들 해가지고 나중에 전쟁 종결이 되고 나서 결국은 독일이 후퇴하는 것으로 전쟁이 종결이 됐는데, 정산을 해보니까요, 독일군 사상자가 76만 명이 나왔대요. 포로만 9만 명이 잡혀가요. 소련 안에서 사상자가요 110만 명이 추정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민간인은 더 많아서 추산이 안 돼요. 그 작은 스탈린그라드라고 하는 그 지역 안에서 두 지도자가 자존심 싸움 벌이는 것 때문에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어버려요. 지도자의 판단 하나에 모든 것이 좌지우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나라의 지도자가 옳은 선택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나라가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라가 평안해야 되는 이유를 그 뒤에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씀해 보니까 이래요. 다시 한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경건할 수 있는, 단정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경건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평안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라의 지도자가 제대로 나라를 이끌고 나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라가 평안해야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있고요, 기도도 할 수 있고요, 찬양도 할 수 있어요. 나라가 어려우면요 그런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어떻습니까?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는 거죠. 새벽기도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도 없고요. 나가려고 해도 망설여지고요. 걱정이 되고요. 무슨 거리두기 해가지고 계속해서 제약이고요. 저희도 이 예배 공간 안에서 지금 저희가 숫자 넘진 않지만 그래도 20% 제한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한도 걸려 있어요. 그럼 마음 편히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죠. 나라가 어려우면요, 우리가 마음 편히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전쟁 중에는요, 위대한 순교자가 나올 수는 있대요. 전쟁 중에는 내가 믿음을 고백하면서 어려움 당하다 결국 목숨을 자기 생명으로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고백하는 위대한 순교자는 나올 수 있는데, 하지만 위대한 영성가는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함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던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는 환경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평안해야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애국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네, 할렐루야. 네, 성경적인 애국은 결국은요,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도의 통로가 되어 있기에 내가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통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누구도 있습니까? 대통령도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내가 인천시장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게 성경적인 애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처럼 뭐 대통령 잘못됐다고 해서 나가라고 해서 시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4절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 함께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죠. 나라가 평안돼 가지고 나라가 평안돼가 내가 그냥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게 그게 모든 모든 알파요 오메가가 아니라 뭘 얘기하냐면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그래서 그들이 주를 고백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쓰임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래서 우리의 바람이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세상이 원하는 바람과는 비슷할 수 있지만 끝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 바람이 있어요. 경제가 성장하고요, 부동산 땅값이 안정돼가지고 나도 집 살 수 있고요. 또 지금처럼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빨리 코로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추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 근데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요, 거기서 한 차원 더 높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경제가 성장을 하던 코로나가 빨리 끝나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알던 하나님을 모르던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가 주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가 주되심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바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코로나 빨리 끝나는 게 끝나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 코로나 통과해서 우리는 한 중요한 사실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수 있구나. 전 세계가 이렇게 흔들릴 수 있구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부족하구나. 그래서 이 작은 바이러스조차도 주관하고 움직이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돕지 않고서는 정말로 우리가 이 나라가 살 수 없었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꿈꿔야 되는 나라는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성경적인 애국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깨닫는 거죠. 정말로 이 나라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 나라가 하나님 도움 없으면 안 되는 나라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나라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아이고 나 혼자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기도를 하면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믿음의 사람이 목숨 걸고 하는 그 기도는요, 분명한 능력이고 힘이 있어요.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 섬기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열받으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싹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 가지고 새로 족보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나가 하나님 믿는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할 때에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지워지더라도요, 이 백성 이 민족은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죽더라도요, 내가 심판받더라도요, 내가 영원히 지옥불로 떨어지는 형벌을 받더라도요, 하나님 제발 이 나라 이 민족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어놓는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민족을 살리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세요. 3년간 기근 동안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굶어서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사인을 받았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 땡볕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3년간의 기근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국선열들이 나라를 위해서 피 흘렸다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믿음의 사람은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눈물과 땀을 흘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보세요. 코로나가 둘째예요. 코로나는 언젠간 끝나요. 근데 우리가 신문을 보세요. 맨날 싸워. 옛날엔 지역 가지고 싸웠어요. 정당 가지고 싸웠어요. 보수냐 진보냐 이념 가지고 싸웠어요. 이제는 남자냐 여자냐 가지고 싸워요. 대통령 선거나 무슨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 투표권을 걷잖아요. 그러면 TV 토론회를 해요. 근데 TV 토론회 해가지고 하면 원래 계획은 뭡니까? TV 토론회를 하면 토론의 목적이 뭐예요? 이런 의견을 제시해요. 그러면 반대는 그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해요. 그러면 그 의견을 통해 가지고 뭐 합니까? 아,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서로의 내용을 의견을 보완해 가지고 하는 정반합의 논리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TV 토론은 어떻습니까? 맨날 싸우다가 싸우는 것으로 시작해서 싸우는 것으로 진행되다가 싸우는 것으로 끝나. 무슨 기승전결에 다 싸우는 거야. 대통령 선거나 여러 후보들 선거 보세요. 맨날 뭐 합니까?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것으로 끝나요. 서로 간에 정책을 놓고 이 정책 보니까 이러이러한 맹점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하면서 그런 허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맨날 이 사람은 과거에 이런 잘못을 했고 저렇게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은 후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서로 비난 쪽으로 그냥 싸우다 끝나자 버리잖아요. 서로 간에 잘한다 해야 성장이 있지. 서로 간에 깎아내리는데 무슨 성장이 있겠어요? 대한민국 안에만 그래요? 주변에 보세요. 일본이 우리나라 못 잡아서 안달이죠. 지금 우리나라 산업을 거의 다 따라잡아서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는 중국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이용해가지고 좀 자기 나라 좀 유익하게 할까를 지금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미국이 있어요. 기타 여러 나라 가운데서 사실은 그 열광 가운데 끼어가지고 이도저도 못하고 가끔씩 잊을만 하면은 미사일 쏘아듣기는 북한이 있어요. 그런 열강들에 끼어있는 이 대한민국의 나라는요, 사실은 뭐가 있어요? 인구가 많기를 해요. 돈이 많기를 해요. 자원이 많기를 해요.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이 나라 이민족이요, 여기까지 나오고요, 세계 열강 중에서 하나로 꼽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과연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잘나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조선시대 이전까지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맨날 중국한테 휘달려가지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다니는 나라였어요. 중국뿐만 아니라 여러 오랑캐들 그리고 외국에게 계속해서 어려움 당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뭐 하나 기펴고 살 수 없는 나라예요. 그랬던 수천 년의 시간을 딛고 일어서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서 있는 나라가 과연 우리 민족이 뛰어나다고만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그 바톤을 여러분이 이어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혼자 기도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요즘 세상을 보세요. BTS가 등장해서 단 7명으로요. 전 세계 음악의 판도를요. K-팝으로 바꿔놨어요. 봉준호라고 하는 감독이 등장해서요. 한국 영화의 위력을 보여줬어요. 한 사람 소수가 세상을 바꾸기도 해요. 다니엘을 보세요. 바사의 왕 고레스 앞에서 황제 외에 왕 외에 다른 자에게 기도를 하면은 어떻게 한다? 사적으로 쳐넣는다고 했는데도 자기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적으로 들어갔어. 알잖아요. 사적으로 들어가서 사자가 깨물지 않았어. 나왔어. 근데 그걸 통해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해피엔딩 끝이 아니라 고레스가 뭘 합니까? 칙령을 다시 내려요.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다. 뭘 했다는 거예요? 그 큰 나라의 법을 바꾼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믿음의 사람의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케일을 바꾸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냥 겨우 대학 하나 가라고, 서울에 있는 그 어느 대학 중에 하나 가라고 여러분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우리가 그래서 올해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미라클 세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나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 우리가 가사를 바꿔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영원히 주만 기도해. 주만 기도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언제나 주만 기도하겠네. 언제나 주만 기도하겠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한 기도자가 되어서, 나라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는 일에 내가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모든 친구들과 모든 선생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나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한 기도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정말 나를 내가 정말 하나님 중에 우리가 세워주신 기도의 통로요, 생명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세움받았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을 들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내 애국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랑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여 주셨고 이 나라 이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임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또 소망하며 바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정말 하나님 손에 정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게 영광을 맨 나라에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인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잘 사는 것만 생각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 내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안목이 높여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결국 나라가 튼튼해야 되는데, 이 나라가 튼튼하기 위해서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부르짖음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러한 기도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변화되고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드실 줄 믿사오니,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우리의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새롭게 건강하게 튼튼하게 만드시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나라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어서 공과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구글 미트를 통해서 반 모임을 꼭 참석해 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